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산지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갈릴리는 이사야서에 보면은 멸시를 당하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가운데서도 천사가 찾아간 동네는 구약 성경에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는 아마 그 당시 한 100명에서 400명 정도 사는 작은 마을이고,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네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아주 사회적인 위상이 매우 낮은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생긴 일은 실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른바 수태고지 사건이 이 동네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수태고지가 뭐예요? 말 그대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을 일러줬다, 고지했다, 이런 뜻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이 나사렛에 꼭 가게 되는데, 본문과 관련된 장소가 거기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입니다. 마리아의 생가터부에 세워진 교회인데, 중동 지역에서는 아마 규모가 아주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소속인데,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와 관련된 벽화 동상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를 좀 이렇게 높여 숭배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26절은 여섯째 달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쯤 지났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자, 우리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성경에 보면은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의인, 마리아의 남편이 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을 낳을 여인 이 마리아에게 적어도 가장 순결한, 또 가장 고결한, 가장 의로운, 가장 경건한 이런 정도의 수식어가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마리아에 대해서 그 어떤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짧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리아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올 은혜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단순히 존경할 수는 있겠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라는 차원에서. 근데 마리아를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회에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든가, 마리아의 동상을 만지면서 뭘 구한다든가, 마리아를 높인다든가, 이런 거는 다 합당하지 않은 거,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초대교회 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이 정도 두꺼운 사전 부피 정도 되는, 거기에 보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만 쭉 있는 건데, 초대교회도 보면은 좀 이상하게 부풀려서 기록한 가짜 문서들이 매우 많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택함을 받은 것은 마리아가 누구보다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여자가 은혜를 받아서 가장 복된 여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은혜 받은 사람의 역사예요. 은혜 받고 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유명하게 되고,
작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 크게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자살하려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돼서 큰 일을 한 사람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인데, 이승만 대통령은 전 세계 대통령 가운데 최고 학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버드대 나오고, 그때 당시에 하버드대, 예일대, 프린스턴대 세계적인 명문 대학을 다 나온 사람이에요. 또 신학도 공부했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한국에 와서 초대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거는 공과가 있겠지만 자본주의, 그죠? 정신, 또 우리 민주주의 이런 가치를 가지고서 이 나라를 처음에 시작하게 했다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다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무당의 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초대 교육부 장관도 되고, 뭐 놀라운 역사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전 세계 보세요. 모든 유명한 음악가는 다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서양의 교향곡 모든 유명한 곡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이고, 유명한 소설이 다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림도 마찬가지고. 인류 역사를 보면 기원전, 기원후, 우리가 서기 2023년 얘기하지만 누구 출생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출생부터. 인류 역사에서 예수를 빼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은혜를 입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입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낳을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 그랬어요.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지고 왕으로 오신다 말씀해요. 우리 31절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마리아의 잉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 이런 게 다 성경의 핵심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사실에 대한 하나의 징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의 이름을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이름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는요, 사명의 실패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다고 자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 자체가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구약의 제사 지낼 때 왜 흠없는 어린 양이 죽는 거 아니에요?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사명을 완성하신 거죠. 부활은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울러 예수님은 사람에 의해서 혹은 노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세요. 자소성가하신 분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전해준 이 말들은 오늘날 예수님을 한낱 훌륭한 선생이나 성인으로 전락시킨 거짓 신학자들, 세상의 사람들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세계 4대 성인 하면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 뭣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4대 성인 하니까 좋았지만 그거는 전혀 모를 어린 나이에나 그러는 거고, 예수님을 성인의 반열에 놓으면 되겠어요? 구원자가 되시는데.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종교란 말은 한문으로 마루종자와 가르칠 교자를 써요. 으뜸 가르침이 종교인데 기독교는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실패자로 몰아가는 사이비 이단 교주들의 거짓말들을 단숨에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예수님은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또한 그 나라는 무궁할 겁니다. 우리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서 그 나라는 단순히 세속국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처형한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확인했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인가? 이 세상의 왕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헤롯이 통치하는 나라고 로마의 속국이고 총독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근데 주님은 이를 명확히 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베고 낳는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얼토당토하는 일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마느냐 이건 마리아의 몫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은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이미 예언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항상 예언이 있고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집니다. 수천 년 전에 창세기의 기록에는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기원전 7세기경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에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게 다 이해가 되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왜? 사람은 남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다면 예수님이 인간인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본질상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존재로 드러내시고 어린 양으로 우리 인간의 제물이 되시기에 오셨으니까 죄가 없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 잉태하실 것을 이미 구약 성경이 예언했고 그대로 오신 거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처녀가 잉태할 것이고 그의 아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 임마누엘이 뭐예요? 영어로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히브리어이고 메시아 칭호입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탄생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고 하는 성육신은 기독교가 만들어내던 신화가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된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천사의 수태고지 앞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아마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5세 정도래요. 여성들의 결혼 연령을 13세 정도로 보는 시대인데 살던 것도 알려진 것도 아니고 나이도 그렇고 처한 상황 여러모로 보나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처녀 마리아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메시지를 천사로부터 지금 들었어요. 어떻게 할까? 놀랍게도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 속에는 강한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이, 저를 쓰시옵소서 하는 헌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건 체념도 아니고 위선도 아니고 광신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영혼에서만 나올 수 있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르게 뚫어본 사람의 영혼에서만 나올 수 있는 순종의 표현인 것입니다.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하면 행음한 것으로 간주돼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도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이 타인의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에 끌어내서 불에 태우라 이렇게 명령한 바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따라서 마리아의 고백은 자기가 죽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저를 도구로 삼으신다면 삼아주세요. 저는 쓰임 받겠습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이게 10대 여인에게서 나온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니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에 맞지 않더라도 그대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마리아는 인류 구원을 위한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이 바로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처음에는 우선 너무 놀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소모와 고난이 닥칠지 모른다고 상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순종으로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마도 천사의 마지막 말이 마리아의 가슴속에 살아 움직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엄청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이루시리라고 하는 굳센 믿음이 마리아의 심령을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아울러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지 마리아의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말할 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모든 의심이 단번에 해결된 말씀 아니겠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 항상 앞서가면서 다 전도자를 이끌고 어디를 가라, 뭐 해라, 뭐 해라, 심지어 죽을 것까지, 얽매일 것까지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해하려고 할 것도 없고 해석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마리아가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마리아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덮으면 그런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노년된 사라에게서 100세의 아들을 얻은 거 놀라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엔 사라가 웃었어요. 어찌 이 일이 가능한가.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삭을 이삭이라 졌어요. 이삭이란 뜻이면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본래 임신하지 못하던 늙은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된 것도 역시 놀라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온천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임하면 그냥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명성과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만한 일임에도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불평하고 원망이 가득한 자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늘 세속적인 복만 추구하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거듭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마리아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신 자칭 타칭 지성인이지요.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이죠. 이어령 교수가 그렇게 신앙을 거부하다가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데,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가 4가지 유형의 성도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먼저는 발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눈에 제일 띄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를 가보니 부지런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에 언제나 열심을 내는 사람들,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행위를 중시한다고 그는 봤어요. 다음으로 가슴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른바 마리아 유형이죠.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감동한 사람도 교회 가니까 너무 많습니다.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할렐루야 아멘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머리로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이 유형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자신이었다고 토로했어요. 발로 뛰어본 일도 없고 가슴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머리를 굴리며 생각을 거듭하는 사람. 여러분, 머리 쓰지 마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사건은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지성의 작용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믿을 경우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이어령 전 장관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한 몸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발로만 믿는 것도 아니고 가슴으로만 믿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만 믿어서도 부족한데 모든 것이 합해져서 온몸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동정녀 탄생,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는 납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되는 마리아도 그랬어요. 그 남편 요셉도 경건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 이 사건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몰래 끊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나쁜 사람 같으면 마리아를 돌로 쳐 죽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은 제자들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다 이해가 되고 해명이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삼위일체니 뭐 성령론, 성전보, 그리스도론이니 신론이니 모든 게 다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미 보여진 사건을 해석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메시아라는 것이 믿어질 때 목숨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동정녀 탄생,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는 온몸으로 믿는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그의 나라와 역사와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발이나 가슴이나 머리로만이 아닌 온몸과 마음과 전인격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겁니다. 마리아는 온몸과 마음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처럼 믿음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탄의 신비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방눈이 내리는 몹시 내리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남편을 따라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내가 계속 투덜거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짠하고 나타나서 구원해 주시지 뭐하러 굳이 아들을 보내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요? 저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남편은 의심하는 아내에게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은 저도 도저히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집 앞에 이르자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됐어요.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참새들이 먹이를 얻지 못해서 신문 앞에서 비실비실 거리고 있는 겁니다. 남편은 얼른 집으로 들어가서 먹이를 가져와서 새들에게 던져줬어요. 그러나 놀란 새들은 푸드득하고 다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는 새들을 보면서 남편이 실망하며 말합니다. 새들아, 난 너희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이걸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굶어서 얼어 죽어. 그러나 새들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습니다. 남편은 날아가는 새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뜻을 어떻게 너에게 전할 수 있겠니? 내가 새가 된다면 모르지만.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내의 뇌리에 뭔가 번쩍 스치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계속 사랑을 베푸셨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품에서 떠났던 거야.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신 거야.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로 표현하신 거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인간이 돼서 내려오셨는지 알게 된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고백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서 주여 순종하겠나이다. 다시 한번 주님 주 뜻대로 저를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